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들, 즉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들, 즉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13장 2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초태생을 바치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12절 말미에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태생들은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임했을 때 마땅히 다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흘린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살린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태생을 바치라는 이유가 여호와의 것이니까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초태생을 살리신 이유는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적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감사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며 사는 것.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아들답게 사는 게 뭐냐? 영의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이끌림 따라서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과 잘 구별된 이제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그 동기가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갖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죠. 단지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막 하는 것은 그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밀어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살려면 먼저 성령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하냐?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강건함에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겠는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데서 드려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것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게 돼요. 그런 걸 보고 성령에 이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원함을 따른다는 것은 그 목적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100%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까?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움직입니다. 다 내 중심이죠. 좀 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소욕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의 소원함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원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끌리는 것이 성령의 소원함을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항상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으면 그렇게 돼. 내가 성령을 쫓으냐 안 쫓으냐,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있냐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냐,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영광도 좀 바라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소원함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함을 주어서 그들을 주장해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말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이 말씀 밖으로 우리 인도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써놓고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성령 인도함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우리에게는 권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겠습니까? 나 성령 인도함이야. 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나 성령 인도함이거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성령님은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속을 따라 행한 거죠.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령의 소원함을 따른다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결코 성령의 소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말씀 안에서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